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불의한 농부들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농부가 선한 농부가 되는 비결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보시면은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어요. 예전에 없던 포도원을. 왜 그렇죠? 이 가난한 농부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포도원만 만든 게 아닙니다. 산울타리를 둘렀어요.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다 즙자는 틀도 만들어 주었어요.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망대를 지어줘요. 강도떼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망을 보는 타워죠. 그러니까 이 포도밭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준비를 해주고 떠난 겁니다. 얼마나 농부들을 향한 사랑이 큰지 볼 수 있죠.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그냥 종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람들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두었는가? 10절에 봐보세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굉장히 적은 소출을 세금으로 거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양이죠. 자기가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간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은 농부들을 부유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이 주인의 마음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세를 달라는 것은요, 주인이 있음을 알아달라는 그냥 표현이었죠.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형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할 것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데려다가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농부들은요, 일거리가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장터에 앉아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은 뭔가 먹을 것을 주고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거리만 주어도 너무 감사한데 망대도 만들어주고 포도를 으깨는 즙틀도 만들어주고 보호막도 쳐준 거죠. 그리고 적은 소출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포도밭은요, 농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요, 주인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주인의 사랑과 자비, 은혜가 너무 컸죠. 그런데 그 주인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이 종들을 보면 너무 악합니다. 적은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입니다. 혹시 이 농부들과 좋은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 포도원 전체를 자기의 소유로 가로채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포도밭의 농부들을 향하여 주인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큰 소출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적어도 은혜를 베푼 주인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 이 적은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11절부터 보면 이 종들을 막 때립니다. 능욕합니다. 죽입니다. 상하게 하고. 이거는요, 종들을 보낸 주인을 향한 태도거든요. 주인을 그렇게 대한 겁니다. 근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기대한 것이 나와요. 13절 읽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원했던 것은 존중이었어요. 리스펙트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는. 어떤 큰 이익을 원한 게 아니라 베푼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주인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마지막 결론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유였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꾸짖는 그런 비유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특혜와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출의 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할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 철저히 지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 잘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보면,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었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이중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었어요. 겉은 아주 화려하게 꾸미지만 그 안은, 그 속은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더러운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돈에 대한 탐욕을 지적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 그들의 외형적인 삶은요, 그럴듯하게 꾸미고 포장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수많은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예배와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정작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빠지고 소외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단지 소출의 일부만 내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의 적은 세금은요, 주인이 더 많은 이익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를 누리면서 적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살기를 원했던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인이 있어 너희들은 청직이야. 주인의 소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농부들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주인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보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고 죽입니다. 아들까지 그렇게 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다 빼앗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적은 양의 세금을 낸다고 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농부들이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포도원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수익을 자기의 것으로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적은 소출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 적은 소출 때문에 지속적인 주인의 혜택을 받고 주인의 보호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결론을 보시면요, 지속적인 욕심을 가진 결과가 뭡니까? 보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첫 번째 보낸 종을 때리고, 두 번째는 능욕하고, 세 번째는 상하게 하고 아들까지 죽이죠.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듣게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들이 깨닫습니까? 아니요. 회개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오히려 이를 갈고 죽이려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마음의 욕심이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사로잡고 마귀가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자 사망이 낳는다라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결론을 보면 모두 다 진멸을 당하고 포도밭을 빼앗기고 다 죽어요. 이것이 욕심이 가지는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보답은 어떠한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주인이 베풀어 주신 포도원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습관처럼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본성과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10의 1, 이웃을 향한 30분의 1. 이 11조와 이 구제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생길 때까지 스스로를 적절히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 주인의 소유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